잊을 수 없는 스승 환산 이윤재 선생. 옛날 매월당 김시섭이 그의 자화상에 그대 모습이 못생겨서니 그야말로 시궁창에 버려둠직하다 고 써붙였던 것이다. 과연 그의 바깥 모습이 꼭 그렇게 못생겼던지는 알 길 없으나 그 말을 환산 이윤재 선생의 화상 찬문의 한 귀절이란다면 실지 그대로에 부합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의 바깥 모습은 참으로 추솔한 편이었던 분이다. 그러나 그의 속 사람은 너무도 바깥 모습과 반대로 높고 깨끗하고 어질고 거룩한 분이었음을 그와 사귀어 본 이들은 누구나 긍정하지 않을 리가 없을 것이다. 더욱이 내가 우리 국학을 연구하는 것으로서 일생의 과업을 삼고 또 조국의 독립정신으로서 내 사상의 중추를 삼게 된 그야말로 내 학문과 사상의 구성, 발전이 실상은 환산 선생의 감화에 의한 것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평생을 통하여 그를 잊지 못하는 사람이다. 선생의 유일한 소원이던 조국 독립을 선생 자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북녘 땅 함흥 감옥에 갇혔다가 원통하게도 외놈의 형벌 아래서 세상을 여인 뒤에 해방이 되자 한글학회 동지의 손에 의해서 그의 끼친 저서인 표준말 사전이 발간되었다. 마침 그때 그의 서랑 되는 분이 인쇄소에서 막 나오는 제본의 첫 책 한 권을 내게 주면서 그를 청함으로 나는 너무도 느껴워 한글학회 동지들이 둘러앉은 적석에서 시조 칠수를 읊어 신문에 게재한 일이 있었다. 40년 아침 저녁 같이 오가던 인연이요. 마지막 옥 속에 들어 같이 울던 인연이요. 첩첩이 얽힌 인연이 가슴 속에서 불이 붙소. 바로 그대로 그와 나는 40년 동안이나 아침 저녁 서로 오가던 사이였다. 어릴 때 고향에 있어서는 나에게 우리 국사와 국어를 가르쳐 주신 은사요. 뒷날 서울로 올라와서는 국학을 뒤지고 연구하는 일에 같이 애쓰던 동지였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것보다도 그에게서 가난을 이겨내는 것을 배웠고 감옥 속에서도 지조를 변치 않는 것을 배웠고 조국의 독립으로서 가장 큰 소원을 삼는 것도 배웠다. 병, 가난, 한글, 독립, 감옥, 절개, 죽음, 영생. 이 말에 다신 주석 구태 찾아보고 싶소. 말 중에 이 8 낱말이 바로 당신 팔자식이. 과연 그대로 그의 사주 팔자가 병과 가난과 한글과 독립과 감옥과 절개와 죽음과 영생이었던 것이므로 그의 사전에서 구태여 그 낱말들을 찾아보고 싶다고 했던 것이다.
삼동에 배옷 입고 냉돌에 사르셨고 철창 마루방을 10년 남아 나드시니 이 겨울 눈 속에 누우신들 차운 줄이나 아실라고. 바로 그대로다. 그는 따뜻한 하루를 보내본 날 없이 살다가 갔다. 그러나 나는 일찍이 선생의 찡그리는 얼굴을 본 일이 없다. 그에게는 삶의 목적이 뚜렷이 섰었기 때문에 그 목적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을 여실히 증거해 보인 생활이었다. 겨울의 냉돌방이나 감옥의 마루방점은 그의 정신과 목적을 말살하기에 오히려 부족했던 것이다. 흔히 사람의 성격을 평하는 말에 외유내강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다. 밖으로는 유순하게 배는데 속으로는 억세다는 뜻이다. 그야말로 무저항의 저항자를 이름이니 환산 이윤재 선생이 바로 그 무저항의 저항자이셨던 분이다. 언제나 꾸밈없는 소박한 웃음이요. 또 성내는 일 없는 유순한 얼굴이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그의 지조와 주장을 굽혀본 일이 없었다. 흥원경찰서에서 한글학회 사건으로 고초를 당할 적에 그는 100번 맞으면서도 때리는 형사의 손을 붙들고 도리어 웃으면서 이러지 말고 신사답게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하면 그놈의 형사 녀석은 무엇이 어째 하고 점점 더 골이 나서 사나운 성냥이처럼 덤비던 꼴이 눈에 선하다. 나는 그때 같이 갇혀서 고생하던 동지들 중에서도 환산 선생은 성인이라고 불러서 틀림이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이란 역경에 처하게 되면 남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제가 감형되는 것도 아니면서 구태여 남을 끌어넣어 같이 고생을 당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 법이다. 그러나 선생은 그 악독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남을 원망하거나 끌어넣기는커녕 그것은 나만이 한 일이요 노산과는 의논한 일이 없소 하고 나를 아껴주고 자기만이 그 형벌을 당하던 일이야말로 어찌 성인이 아니고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랴. 어려움에서 제자를 살리고 동지를 구출하는 심경, 내게 대한 것만이 아니요 어학회의 다른 동지들에게도 조그마한 형벌도 가해지지 않도록 다만 자기만이 십자가를 지고 가려 하던 그 성인의 풍모가 새삼스레 그립고 아쉽다. 그가 무저항의 저항자였던 그 한 가지 일화가 있다. 역시 일제시대의 이야기다. 그가 북경에 가서 유학하는 동안 그의 부모를 보호해준 어떤 유지의 아들이 서울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게 되었었는데 하필이면 진곡에 지금 충무로 그때 일본인들 많이 살던 혼마치 호텔에서 거행하게 된 것이었다. 어리를 지키는 선생으로서 그 예식에 참여해야 하겠으나 일평생 외놈들의 거리라고 해서 맹세코 자기 발걸음을 들여놓아 본 일이 없는 그러한 진곡의 혼마치이기 때문에 차마 들어갈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중앙우체국 앞 진고개로 들어가는 어귀에서 결혼식을 하는 2시부터 잔치를 파하고 모두들 돌아 나오는 시간까지 거의 2~서너 시간 동안을 길장성처럼 서 있었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무엇인지 충격을 주기까지 했던 것이다. 은인에게 대한 의리를 지켜 그 집 아들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일과 자기 지조를 지켜 외놈의 거리에 안 들어가는 맹세를 무너뜨리지 않은 일을 겸행한 것이야말로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다. 그가 내게 남겨준 인상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일화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것은 서로가 못 믿었던 일제시대에 그가 나를 그렇게 믿어주던 그것이었다. 그는 자기 가슴의 사상을, 탄식을, 울분을, 외로움을, 계획을 내게 많은 이야기해서 틀림없다고 믿었고 또 그래서 자질구레한 집안 일의 걱정까지 내게 이야기하며 응원을 구원하기도 했다. 그러자니 귀찮고 괴롭고 힘드는 일도 있었다. 이제 돌이켜보니 선생이 가신 지도 어느덧 24년, 거의 가족마저 혹은 저 세상으로 혹은 이북으로 모두 다 없어지고 다만 그립고 아쉬움만이 남았다. 아직 살아 계신데도 80세밖에 안 될 것인데 지금도 살아 계셔서 차라리 그때 마냥 무슨 귀찮고 괴롭고 어려운 부탁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